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예, 어제가 동지였죠. 예. 대개 이 동지는 이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때입니다. 대개 12월 22일, 오늘이 동지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하루 당겨지기도 하고 또 뒤로 늦춰지기도 합니다. 이게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동지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12월 23일이 동지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동지 이틀 3일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2월 25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할 때 항상 이 환한 빛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어두울 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정치가, 나라 경제가 정말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혼란과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가 천지가 창조되던 때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천지가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마음에 그늘진 곳이 있고 또 마음 한켠에 어두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의 어두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환한 빛을 맞이하시고 모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을 기다린 한 여성이 등장하죠. 그 여성의 이름이 뭡니까? 안나입니다. 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나의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이 아셀 집안에, 아셀 지파에 소속된 안나.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굉장히 좀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집안입니까? 아니면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까?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저는 나갑니다.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너는 꼭 안가 하고 장가를 가라. 안가한테 장가를 가라. 그래야 이게 부부싸움 할 때 나가! 그러면
안 가. 예,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희 나가들은 희성이에요. 예, 희성입니다. 김 씨나 이 씨나 정 씨나 최 씨, 그렇게 많은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우리 반에 같은 성이 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예, 저 혼자입니다. 예, 학교에 전교에 뭐 한두 명, 많으면 서너 명 정도 있을 그런 성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스러움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역사책에 보면 신라시대 뭐 김씨, 김알지, 박혁거세 다 나와요. 뭐 내려오다가 보면은 뭐 정씨들도 고려시대 정몽주 뭐 다 있잖아요. 최무선. 우리 나가들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실망스럽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조선 초기에 세종시대에 우리 집안, 우리 나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 내용 보니까요, 세종대왕이 김종서를 지켜가지고 육진을 개척하는, 저 환경도 평안도 육진을 개척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여진족 추장 나하추가 침공을 해서 김종서에게 쫓겨갔다. 그 뒤에 이제 보니까 구한말에 우리 나가들이 임진왜란 때도 있습니다. 거북선 만든 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나대용 장군이라고. 나대용. 이순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들으라고 지시만 했지 실제로 그 거북선을 만든 분은 나대용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얻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 우리 종씨야.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나다나엘, 나사렛 예수님, 또 뭐 나오미, 나훔, 나단, 김씨들보다 훨씬 많아요. 김씨들은 딱 한 사람 있더라고. 김함이라고 나와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아셀 지파가 집안으로 따지면, 성씨로 따지면 저희 성이랑 좀 비슷해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 11명이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요, 다 좋은 땅들을 이렇게 다 분배받았어요. 우리 뭐 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나신 집안이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났고, 또 베냐민 그러면 사울 왕이 그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셀 지파는 아주 존재감이 약해요. 땅도 어디에 있었느냐? 저기 북쪽에,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 거기 지중해 옆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땅이 너무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쪽에 왕한테 그 줬더니 이거 뭐 쓸모없는 땅을 주노? 이거 가불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곳이 아셀 지파가 사는 땅이었어요. 이 아셀 지파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안나예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지만은 이 집안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안나의 집안을 보면은,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누엘. 이 바누엘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 바누엘을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브니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브니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브니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한 21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약복강, 그 약복나루 근처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누구와 씨름을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와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새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지금 이 아셀 지파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그리고 안나는 또 무슨 이름일까요? 이 안나도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안나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 이름을 볼 때 이 집안이 정말 믿음의 집안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 집안은 자녀들 이름을 대개 어떻게 짓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주로 은혜 은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성경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한나라는 이름을 또 거기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이구나, 신실한 집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나의 집안 또한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명문 가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나는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존재감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건실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안나를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페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맡은 여성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4세.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었는데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홀로 된 여성, 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몇 년을 살았습니까?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7년밖에 못 산 거예요.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30살 전후로 또 30 넘어서 결혼을 많이 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10대 초반에 7살, 8살도 시집 장가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꼬마 신랑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로 여성들이 결혼하던 연령은 14살 전후였어요. 14살 전후. 그러면은 이 안나가 14살쯤 결혼을 했다 치면은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몇 살쯤? 21살, 한두 살에 혼자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84세 동안 거의 60년 이상을 과부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홀로 된 여성과 더불어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장 소외되었어요. 나그네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또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이상 과부로 지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안타깝고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드러낼 것은 없지만은 평생을 누구와 더불어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산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좋은 집에 사는 것 다 누구나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있을 때예요.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이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새 집을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면은 한 1, 2년은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전혀 그 감각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찾아와서 지배를 해요. 돈이 많으면은요, 여러분, 천석군 몇 가지 걱정이라 그랬어요. 만석군.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고 삶의 무게가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요,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맨날 불행하게 근심 염려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적게 가져도 좀 먹는 게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사는 처소가 그렇게 으리으리한 그런 집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된다?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거하고 믿음 안에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안나가 떠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성전에 머물렀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이불 깔아놓고 교회 안에서 늘 사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성전에는 사람이 머물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성전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낮에 성전 일을 하고 밤에는 다 퇴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된 여성 이 안나가 성전에 머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안나의 삶이 성전과 별개의 삶이 아니었다. 성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 믿음이 늘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가?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었어요. 껍데기 믿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주전 700년, 800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언제 올라갑니까? 명절 때. 명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초막절. 여기는 남자들은 누구나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명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이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율법에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충 그 성전 주변에 있는 재물시장에 가서 비둘기 몇 마리 사가지고 또 돈 좀 있으면 양 사가지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미 없는 제사입니다. 의미 없는 예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그렇게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다 기쁘시지 않다?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 말씀은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이거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의미 없는 제사,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왔어요. 그는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 성전을 향해 있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율법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 율법주의예요. 내가 교회 중직자, 내가 항존직인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담임 목사한테 눈치도 보이고 또 여러 교우들이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나왔노? 전화도 오고 좀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온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네. 주일에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오면 밥도 주지. 네. 또 때로는 성탄절 되면 또 뭐 선물도 주지. 그래서 나온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이게 성전 마당을 밟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삶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성전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누구를 기다렸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안나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가? 그 뒤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금식하십니까? 나는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금식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당뇨 있는 분들 금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금식이 굉장히 유익해요. 한 번씩 우리 몸도 한 번씩 굶어주면은요, 배에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배에 꼬르륵꼬르륵 소리 날 겨를이 없어요. 왜? 계속 먹어대니까. 그 결국 뭡니까?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지금 별로 없어요. 다 너무 먹어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뭐 고지혈증, 비만, 또 그렇게 먹고 또 돈 주고 또 살 빼러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금식하면서 믿음 생활 하는 걸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안나가 늘 금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 금식하는 걸 막 내세우고,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 기도 중이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 30일 40일 금식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이사야 58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묶이고 억울하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결박을 풀어주는 삶, 자유하게 하는 삶, 멍에를 꺾는 것, 무거운 삶의 짐,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의 멍에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고, 내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내가 한 끼 굶고 두 끼 굶은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네 입는 옷 좀 나누어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웃들을 나누고 이웃을 향해 돕고 섬기고 입히고 먹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먹는 것 좀 줄여가지고 금식하면 한 끼 덜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잘 먹는 것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웃들을 도와주어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네가 먹는 것 좀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움켜잡지 말라는 거예요. 막 가두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저수지가 뭡니까? 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가두어 놓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그럼 교회는 저수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샘물이 되어야 돼요. 샘물이 퐁퐁퐁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샘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을 펼쳐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할렐루야. 손을 펴라는 거예요. 확 움켜잡고 이건 내 거야, 못 나,
누가 내 걸 가져가. 이게 아니라 손을 펼치고 나누고 베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면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펼쳐야죠.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손을 펼쳐야 돼요. 펼치는 가운데 내가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재형저축이에요. 옛날에 재형저축 15%, 20%짜리 있었어요. 87년도, 88년도에.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몇 배로 우리에게 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그 삶,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매뉴얼이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움켜잡고 쥐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움켜잡지 마십니다. 또 이 말은 벌벌 떨면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움켜잡지 맙시다. 손을 펼칩시다. 여러분, 원숭이 사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숭이 사냥.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들 많잖아요. 이걸 살아있는 채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간단해요. 단단한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조그만 거, 한 세 집만한 걸 만들어서 거기에 단단한 줄을 연결해요. 그 줄을 큰 굵은 나무에 딱 메어놔요. 그 줄에 연결된 박스, 거기다가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몽키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그 바나나 냄새를 맡고 거기 상자에 와요. 상자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바나나가 들었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촥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바나나를 꽉 잡아요. 이제 바나나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죠. 근데 이 바나나를 잡으면 그 작은 구멍에서 손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이 원숭이가 이걸 바나나를 꺼내려고 여기 손목에 막 피가 맺히고 피부가 까지고 그래도 끝까지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누가 옵니까? 원숭이 사냥꾼이 오는 거지. 그거 바로 집어가면 돼요. 그냥 그 줄에 매여가지고 지가 죽는 줄 죽어도 이 원숭이는 손을 안 펼친다니까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삽니까? 나오면 사요. 나오면 삽니다. 그럼 도망가면 돼. 이걸 못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요, 이 원숭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좀 놓으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다가 그냥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을 펼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펼쳐야 삽니다. 펼쳐야 살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저수지가 되면 안 된다. 무엇이 돼야 된다? 샘물이 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움켜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펼쳐야 산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 부민동 부영동 지역에 사랑의 선물 박스, 우리 뒤편에 쌓아놓은 거 다 보셨죠? 그 우리 교우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163개, 우리 부민동 지역에 138개를 나누었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운 교우들에게 한 30가정,
또 그렇게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 성탄 선물을 나누었어요. 금액으로는 한 800만 원 조금 더 넘는 금액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금액을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매년 사랑의 쌀로 돕고 금년에는 또 이렇게 성탄 선물 박스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역 안에서 외딴 섬이 되면 안 됩니다.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우리가 비단 이런 성탄 선물 사랑의 쌀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어려운 교회도 돕고 해외 선교지도 돕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먹을 것을 좀 줄여가지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나만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걸 좀 줄여서 어떻게 해라? 이웃에게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무슨 금식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낮은 곳에 거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부민동 주민센터 우리 사무장님도 오셨고 주무관님도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 다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등록해가지고. 며칠 전에 금요일날 나눠준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센터 사무장님하고 주무관들 좀 일어나 봐요.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오늘 성전 마당만 밟으러 온 거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여기는 아마 미스 같은데 좋은 신랑 만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장모님이 아멘 하소? 권사님 싫어해.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의 계절에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의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환한 빛을 비추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손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배부른 사랑 값없이 꽂아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이 통하면 됩니다. 우리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고 입술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수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넘쳐나는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쳐서 이웃과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간구를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먹을 것을 줄여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수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내가 움켜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펼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고 또 내 가진 물질을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잘 먹고 내 배만 불리면 다란 그런 아니란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을 줄여서 내 먹을 것을 아껴서 내가 금식함으로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저희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서교회가 저수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두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생수를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서 권속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받게 하시고 축복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대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